오늘 늦어진 만큼 빨리 할 거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놓쳐요. 집중하지 않으면. 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참된 뜻이 뭔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참된 뜻은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교제하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참된 뜻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근본이 되어야 되고 근원이 되어야 되고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우리는 사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고 사람을 누리려고 하면요. 내 노력, 내 열심, 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래서 자꾸 나와 맞네, 안 맞네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복하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진짜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내 편을 만들어야지, 나와 맞는 사람을 함께 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욕하는 사람을 보면서도요. 저 사람과 나는 맞지 않아. 이게 아니라 날 욕해? 나도 너 필요 없어. 이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왜 이런 소리를 지금 듣고 있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칠 게 뭔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린 자연은 뭐냐?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가지고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드셔가지고 사람도 누리고 자연도 누리면서 내가 가진 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복의 근원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으로 뻗어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덴의 축복이 그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줄기가 나가는 모든 강들이 살아났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참된 뜻입니다. 근데 이걸 다 놓쳐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도록 그 속에서 사람을 누리고 자연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인 계획으로 우리에게 그 뜻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인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이것이 근본이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근본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 멍청한 생각을 사단을 통하여서 주입되면서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사단의 노예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영적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일방적인 구원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문제 해결자 대신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 해결됐다는 것.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 그 사실을 진짜 풍성하게 누리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 가정 가문을 보면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문제를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아,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구나.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일방적인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그 참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만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나중심이거든요. 다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니까 내가 맞네, 네가 틀렸네.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어야 되냐? 창세기 3장 15절의 만남. 예. 진짜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주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뜻입니다. 이게요. 진짜 그냥 글로써 늘 매주 강단을 통하여서 주일 예배에서도 선포되고 뭐 금요 예배에서도 선포되고 수요 예배에서도 선포되고 대청 예배에서도 선포되고 새벽 예배에서도 선포되어지는 텍스트적인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방적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해방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 누림을 가지고 내가 가진 이 복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이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서 어떻게 전파되기를 원하시냐?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문설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고 행하는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된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비춰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죄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시나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죄 많은 이 인간의 몸을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한 분의 희생이 우리의 영원한 속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인 인생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태초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일방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그 뜻이 무엇이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원이 나의 행위로 인해서 탈락되고 더 축복을 얻고 이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예정되었던 그 구원의 축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히 누려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마지막 뜻인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요 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 태초부터 우리에게 계획하신 참된 뜻 하나님을 누리는 것부터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 근본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또 내 열심, 또 내 노력 그러다 보면은 내 한계에 부딪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희도 보세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막 두 손 뻗어갖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진짜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시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통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진짜 문제될 거 없는데 하나님을 누리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참 뜻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는 성령이 나를 정확하게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을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은 내 생각,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전혀 못 받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고 자꾸 내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을 진짜 드러내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만 남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마지막 뜻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시냐.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아니라 오직이요. 이 오직이 되어질 때 보좌와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보좌와의 축복이 내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헤븐리 파워가 내게 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다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원리. 영적 원리를 모르게 되면은 자꾸 우리는 우리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세상의 이론으로 들어왔던 수많은 방법으로 누군가가 알려주는 행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 모든 것들 이거는 그래도 좀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뜻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면서 그 속에서 모든 축복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서밋 시간이 세팅되어져야 됩니다. 진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1번 대지에 나오는 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매주 강단에서 진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강단을 통하여서 언약을 주시거든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 서밋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나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누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문제, 사건, 갈등이 있지만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서밋의 시간을 어떻게 세팅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뭐라고 하시는지,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축복이 도대체 이 문제와 사건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분명히 나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 영적 서밋 세팅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의 오직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이. 그리고 유일성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뒤집을 만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되어지는 것은 진짜 헤븐리 파워가 내게 임했을 때 나의 성공과 나의 어떤 업적과 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직을 찾고 유일성을 찾고 재창조를 향하여서 지금 이 시대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능가하는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무한하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한한 영적 세계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영적 서밋의 세팅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무한한 사단이 주는 영적 서밋 세팅 시간이 있거든요. 사단이 주는 그 영의 세팅 시간. 그러니까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복음, 복음, 복음이라고 하면서 삶을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복음, 복음이라고 이러면서 삶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영적 서밋 세팅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여유를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영적 서밋의 세팅 시간이 있으면 힘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평안하고 여유가 누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이 발견되어지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는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영적 서밋 세팅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기에 멈춰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수준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5차 산업 혁명 시대를 렘넌트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이 필요로 할 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나의 영적 서밋 세팅 시간이 준비되게 하고 결단하고 진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대청이 활발하게 살면요 교회 전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현장들을 살려나가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영적 서밋 세팅 시간을 보면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떻게 하냐?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저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교회가 성전 헌당의 시간표인데 나는 전도 선교하겠다고 막
현장 나가고 전도 선교 그러니까 해외 현장 나가고 선교 현장 나가고 그거 성령님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가 분명히 있는데 나는 엄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응답 안 줘요? 응답 안 주는 그게 응답이거든요. 그 속에서 만약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되어졌다. 그게 응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막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전부 다 이 시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나의 성공을 위하여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 따위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걸 보면은 누가 장악하고 있냐? 네피림 현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그 접신운동,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를 통하여서 진짜 저기 위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저 위에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요. 진짜 사단이 주는 그 모든 영의 세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정말 무슨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허우적대고 허덕이면서 쫓아가고 있는 질질 끌려가고 있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나도 나도 저거 내 거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결국은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영적인 문화라는 거. 복음의 비밀을 다 놓치고 사단의 문화를 가지고 사단이 주는 그 힘을 가지고 성공을 이루어 놓은 현장이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가장 앞서는 단체가 바로 유대인과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 단체입니다. 바로 3단체예요. 실제로 유대인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우리만 구원받았어 라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줄 서는 것조차도 같이 안 서려고 하고. 근데 참 웃긴 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냐? 유대인을 통해서 주신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것을요. 유대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세 가지 성인식부터 파송식까지 이거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그래서 쉐마, 토라, 탈무드 이것을 정말 삶 속에서 묻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완전히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하나님은 이 복음의 말씀을 두루두루 전파하도록 우리에게 마지막 뜻을 주셨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로 베푸는 것을 너희는 가서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항상 함께하는 것을 전달하라고 하나님은 마지막 뜻으로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거 못하도록 모든 문화를 싹 쓸어버렸어요. 어떠한 중요한 법적으로 지금 막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심지어 프리메이슨 위에 유대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차별금지법 그거 처음에 시작한 인물이 누군지 압니까? 유대인이에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그 말씀만이 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하면서 세계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문화 보시면요. 우리 스마트폰 잘 쓰고 있잖아요. 정말 유용합니다. 근데 3단체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 가지고 멍청하게 만들면서 어떻게 하느냐. 너네는 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너네는 그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너네는 그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은 스마트폰 못 쓰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13세까지는요. 13세까지는 못 쓰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아날로그적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연구해서 그걸 가지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단체의 전략입니다. 앞서가는 자들. 뭐 꼭 3단체가 아니더라도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웬만해서는 아는 사람들은 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쥐어주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삶을 또 우리의 뇌를 무너뜨리게 하는지 아니까. 도희가 지금 5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참 신기한 게요. 핸드폰 화면이 자기 쪽으로 딱 보이잖아요. 집중해 버립니다. 그냥 뭐 다른 거 하다가도요. 핸드폰 화면이 순간적으로 뭐 전화가 오거나 카톡이 오거나 하면 불이 반짝여서 화면이 뜨잖아요. 집중해 버립니다. 와,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래서 제가 연락해야 될 때도 웬만하면은 핸드폰 화면을 뒤쪽으로 보이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큼 무서운 거. 그렇게 3단체들이 문화를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다 망쳐놓고 있는 겁니다. 왜 하필 후대를 망쳐야 하냐? 미래의 주역이기 때문에. 미래를 살려야 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히든 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기에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3단체들, 이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문화, 자기의 단체를 가지고 애쓰고 힘쓰고 해서 막 쌓아가고 있는데 교회는요. 복음 외의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틀린 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게 망할 지름길인데 그걸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따위 뭐가 필요하냐. 교회 없어도 되지 않느냐. 오히려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사회 악이라고 생각할 만큼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이런 비난을 받기 시작한지. 진짜 우리는 여기에서 시대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고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찾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실 때 사용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전도 선교를 위하여서 호세오를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속에 우리가 있지 못한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목사님께서 한번 새벽인가 강단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600여 명의 그 우리 교회의 구독자들이 그 밖에 있는 사람들도 강단의 소중함을 알고 이 강단이 너무 좋아가지고 찾아서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연락이 오는데 그게 화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약간은 이해 가겠더라고요. 우리는 이 안에 있으면서 이 흐름 속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붓겠다고 하는데 그 축복을 함께 누리지 못한다.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내가 세상 사는 게 바쁘면 얼마나 세상 것에 찌들어 있으면 진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기준을 하나님한테 쏟아붓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이 쓰임받는 인생을 마가복음 15장 45절 47절 아리마대 요셉을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내 인생에 지구상에 딱 한 번 있는 기회
한 번 있는 이 기회를 어떻게 붙잡을 것인지 영적 서밋 세팅 시간부터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이 한 번에 있는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회인데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노후를 위하여서 다 준비해 놓은 그 무덤을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것도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드릴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한 번 있는 인생의 시간표 속에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까? 그거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한 번 사는 인생 나를 통하여서 도대체 어떻게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고백해 보는 겁니다.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미션을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며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그 시간표에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던 나의 로마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던 정말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는 그 영적 서밋의 세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이사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달하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호남 세계 부대복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600지교회가 호남의 600지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지교회 운동을 일으켜 나가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이 지교회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저주, 재앙, 흑암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지교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적 서밋 세팅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면요. 그 축복이 내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즐거워하는 거 말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상시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합니다. 평상시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 원리를 먼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 묵상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강단을 통하여서 나오는 짤로 만들어진 그 사문을요. 진짜 결단하고 도전해 보십시오. 아, 나는 체질이 원래 이렇게 해서 안 돼. 이게 아니라 결단하고 시작하시라니까요.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진짜 복음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갱신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갱신하길 바랍니다. 복음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기도문 작성하고 누려나가는 겁니다. 또
녹취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암송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헤븐리 파워가 나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영이 살아나도록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좌와의 응답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과거가 없어졌으면 하는 거, 나의 이 과거는 사라졌으면 하는 거, 이 과거는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발판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 이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면서 미래로 연결시켜 나가는 겁니다. 현재 이 오늘이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을 응답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평상시 나의 영적인 상태.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다면 오늘이 응답입니다. 그리고 영적 세팅 시간 반드시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영적인 세팅 시간을 구체화해 나가면은 구체화해 나갈수록 좋습니다. 아우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시간이 없는데요. 마틴 루터는요. 할 일이 많이 쌓였어요. 그 많이 쌓여서 나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합니다. 왜냐? 내가 기도 시간 줄여가지고 내 일을 많이 해내고 일을 빨리빨리 쳐내고 하는 것보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르고 쉬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할 일이 많습니까? 오히려 뭔가 문이 막힌 것 같습니까? 빨리 처리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거 가지고 힘없고 지혜 얻어가지고 풀어나가면은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정말 빠르고 정확합니다. 내가 골머리 막 며칠, 몇 날 며칠 밤새가지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얻어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거를 자꾸 우리가 체험해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나에게 영적 자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해왔던 방법을 가지고 자꾸 해나가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루어갔던 그것이 영적인 자산이 되어서 하나하나 쌓여나가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본부에서 계속 나오는 거 우리 대학 청년부 안타까운 것 중에 안타까운 게 본부의 흐름을 타지 않는 겁니다. 본부의 흐름을 타면서 이것이 물론 강단의 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이거 가지고 본부에서 주는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같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또 교회 전체에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393 말은 들어봤죠. 7대 여정 말은 들어봤죠. 제가 이 393 처음에 나왔을 때 풀어가지고 한번 메시지를 했었거든요. 아무도 캐치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강단의 2부 말씀에서 목사님께서 393 말씀을 강단 말씀이 아닌 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393에 대한 것을 가지고 풀어주셨거든요. 어떤 청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와가지고 393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큼이라도 393이 뭔지 물론 뭐 알고 안 알고 이것이 막 그렇게 중요하고 그건 아닌데요.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그 시대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정복해야 되는데 복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흐름을 놓치면은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393이 뭐냐? 설명해 줄게요. 393. 첫 번째 3.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매주 강단을 통하여서 1번 대지에 너무 자세하게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한마디로 성부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친히 입고 그 한 분의 희생을 통하여서 영원한 속죄를 누린 축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순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고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가지가 첫 번째 3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알겠죠? 3. 자, 이제 9 설명할게요. 9는요. 3초월이 먼저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좌의 능력을 주십니다. 바로 헤블리 파워죠. 보좌의 능력이 늘 나의 삶 속에서 24시 누려지잖아요. 내가 어딜 가든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던 하나님께서 당신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237 빛으로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보좌의 힘, 헤븐리 파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어떻게 부르셨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임했을 때 우리를 파수망대로 부르신 겁니다. 어딜 가든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현장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안테나의 역할이 되어가지고 237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3 생명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주셨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주셨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존재로 부르셨다는 증거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임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있으니 나를 에덴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으로 뻗어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3 생명입니다. 그리고 3 전무, 후무입니다. 전무, 후무가 뭡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라는 언약입니다. 어떤 전무, 후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현장을 통해 하나님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미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3 전무, 후무입니다. 자, 9가지 세팅입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 3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중직자를 통해서, 그리고 렘넌트와 무교역자를 통해 가지고 3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직분, 직업, 직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어나가시는 그 시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와 연결되어져야 되냐면은 지금 전문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찾아나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세워나가는 제자와, 이것이 쌓이면은요 시대와 연결되는 시대와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393입니다. 이거 집에 가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영적 서밋 세팅 시간, 이거 가지고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자리에 있도록 평상시에 삶이 영적으로 충만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